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원래 사람들이 짓는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 성경에 말하는 율법에서 이 도덕법을 어기는,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떤 위치에 처해졌냐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래 죄인들은 다 지옥 형벌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죄 없는 의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죄 있는 죄인을 죄인이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 형벌을 당해야 돼요. 지옥은 한 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군생활 한 2년 정도 힘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 교제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것이 이제 지옥인데 지옥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좀 전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 문제, 우리가 죄를 짓고요, 죄를 지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내 죄는 내가 감당할래요. 좋은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죠? 대단히 용기 있는 말 같아요. 솔직한 말 같아요. 그래,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담당해야지, 내 책임이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나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생각을 하면 이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옥으로 꼬리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내 책임이야, 100%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이야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98% 이상은 이 말이,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확인한 게 아니라 가지고 2%를 뺐습니다. 2% 부족해요. 지금 이제 할 이야기가, 나는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어,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자살하게 되면 98%, 그래, 너의 죄값을 네가 치른다고? 그래, 너는 지옥이야.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살을 하게 되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진다고? 네 죄값을 네가 치른다고? 그래. 너는 그래 지옥 백성이야. 그 사람이 목사건 선교사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지 않겠다는데, 내 죄의 값은 내가 치르겠다는데, 그래서 나 죽겠다는데 뭐 그래 자살을 해요? 그러면 98%라고, 제가 2% 잘 몰라서 그런지 여쭤봐야 되고 또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죠. 98%는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네 죄를 네가 감당하겠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지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릴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돌봐줘요. 더 어릴수록 목욕도 해주고 시켜주고 다 사주고 막 닦아주고 다 뒤처리를 해주고, 어릴수록 더 부모님이 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책임져줘요. 다 책임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은 커서 자녀들이 아프면 막 대신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대신 입원하고 싶고, 사고 나면 내가 사고 나고 싶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긴 하는데 너 모든 거 다 아직 어린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끝까지 네가 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 죄값은 내가 치르겠다 하고 마지막에 딱 자살하면서 세상을 등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손 쓸 방법이 없죠. 만일 그게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값을 치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희생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이 진짜 사랑 말고,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게 옳다면 하나님 뜻이,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냐 하면 5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너의 죄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너의 죄를 너한테 찾지 않아. 다 너한테 묻는데 택한 백성한테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네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희미하지만 명확한 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방법은 너의 죄를, 짐승을 가지고 와. 정결한 짐승. 그리고 그 짐승에 너의 죄를 실어. 죄를 고백해.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쏟게 해. 그리고 불태워 번제로 드려. 그러면 네가 지은 죄, 이 의식법을 어긴 죄는 용서함 받는 걸로, 그 너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치렀다. 만일 내 죄값은 내가 치를 거예요. 내가 치를 거예요. 그러면 하루 차고 나면 손가락이 부러진다든지 하나 잘린다든지, 다 나중에 발이 잘린다든지, 나중에 남아나는 사지가 없을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계속 고집을 해서, 이건 내가 속이는 값, 훔친 값, 이거는 도둑질 한 값, 이거는 남 욕한 값 하면 다 자르다 보면 없어. 다 그냥. 근데 그렇게 아니고, 너의 죄를 그냥 눈 감는다는 게 아니고, 죄값을 묻는데, 죄를 묻는데, 그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속인 거, 훔친 거, 죽인 거, 뭐든지 그것을 요게 짐승이 다 담당해. 그리고 죄를 거기에 싣고 이 짐승이 대신 죽어. 대신 죽어.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대신 그 택한 백성을 대신 죽이는 그 방법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꼭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택한 백성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사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택함을 입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있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좀 전에 짐승 동물을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한 것처럼 너의 사람의 죄값을, 너의 죄인의 죄값을 담당할 대속물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사건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게 십자가에서 원래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 우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예수님한테 다 물었어.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 우리는 귀한 거야. 우리 몸은 너무 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 몸을 위해서, 이 정신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이걸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려고, 보존하려고, 이 못난 우리를 좀 제대로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떳떳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못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내일 모레 앞으로 짓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의 죽으심이고 또 사람의 죽으심이고 완전한 무죄한 자의 죽으심이라서 우리를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모든 죄인을 전부 다 용서해 주고도 남을 완전한 죽으심이라, 능력이 있는 죽으심, 생명력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시고 죽으시고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늘 장면은,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다 유대인들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아직도 그렇게 모자라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계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혹은 또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이제 다 밝혀지게 되었고 성경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다 예표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도록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해지기 전까지 몇몇 사람들만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데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른 아주 정말 못난 죄인들인 거예요. 사악한 죄인들인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죄가, 우리 유대인들의 죄가 느껴지고, 곧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자기가 길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이걸 외친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죄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인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지옥 백성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뉘우치라!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회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은, 너희는 죄인이야! 죄 안 있는 사람은 없거든! 죄에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진정성 있게 외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라! 죄를 뉘우치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외침에 뭔가 신비한 뭔가 느껴졌어.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느껴졌어.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막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막 죄를 뉘우치기 시작해요. 그게 와닿은 거야.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지 알았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회개하는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시겠구나, 막 이런 두려움과 기대감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도 막 하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느껴진 거야. 느껴진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거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대로 가면 지옥이니까 회개해서 돌이켜서 복 받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게 사랑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를 아껴서 하는 말인 줄 사람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뉘우쳐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물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이게 지난번에 설교예요. 지난주에. 그때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께서 약 30쯤에 나이가 AD 27년 후반 혹은 28년 초반 상반기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앞서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사역에 이 확정적인 이 정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그래 너의 사역은 너무 훌륭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역이 맞아, 너는 너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걸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물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물로 이렇게 머리에 얹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팍 잠궜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미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향하는 거죠. 죄를 씻는다. 죄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죄를 씻으러 왔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물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죄인이 아니지만 택한 백성, 죄인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이,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가르치고 십자가상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 텐데, 이 사역이 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역이라서 죄 용서함을 받는 예표로 똑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는 거지. 그래서 너의 물세례가 가치 있고 그 사역은 귀하고 옳다.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세례 요한이, 아이고 주님, 내가 당신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옳아. 그게 우리의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요, 물에서 싹 올라오는데 하늘이 쫙 열려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마치 신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걸 주저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좀 따로 해요. 하나님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다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니까 할 말이 몇 마디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럼 다른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신들 있게? 왜 너희들은, 기독교는 너희들 하나님만 있다고 말하느냐? 고집불통이네. 너희들 완전 외고집이야.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네. 이렇게 욕을 다 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가끔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봤나 안 봤나? 안 본 것 같아.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다 사라지는 거야, 막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는 거지. 그냥 교회 좋아, 교회 오면 얼마나 행복한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 권사님 정말 사랑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사랑이 많아요. 집사님들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없지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밖에 못하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치고 나올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하는 그 장면, 요단 강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일부에는 두 사람은 정확하게 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간에 나 좀 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은 좀 더 말할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고 이 성령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쫙 내려오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 이 두 분의 눈에는 정확하게 봤어요. 이제 덧붙여서 주변에 회개하던 사람들은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 거기에 같이 회개하고 물세례 받았던 몇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 제가 지금 막 이상한 이야기 하는가요? 갑자기 하늘이 열려. 하늘이 쫙 열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성령이 사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였는데, 마치 비둘기가 날아서 사람에게 앉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쫙, 예수님께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치 비둘기처럼. 그래서 막 순결한 성령, 희망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성령,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성령, 예수님을 도울 성령, 우리의 보혜사 성령, 이런 분이 막 비둘기처럼, 제가 지금 비둘기의 의미를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쫙 내려서 주님께 쫙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지켜보고 혹 같이 있던 몇 사람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위에서 소리가, 하늘이 열렸다 했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듯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위에서 막 소리가 나. 귀에 있는 사람은 들었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들었어. 최소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들었어. 제 생각에는 옆에 있던 회개했던 사람도 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2000년 전에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말이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그 예수 말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세례 요한과 혹 회개했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눈으로 봤고, 비둘기처럼 소리가 들려주는데, 소리가 쫙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싹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너무 이 아들을 기뻐한다.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네요. 성부 하나님께서 위에서 막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밑에 딱 계시네요. 지금 이게 대체 뭐길래, 이 사건, 이 현장에서 이게 지금 앞으로의 무엇을 상징하길래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위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리가 들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위에 앉으시고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으시는 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 받는 게 이게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 소리가 들리게 하시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 하실 사역이, 앞으로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고초를 당하시고, 또 그전에도 죽임을 당할 위기도 처하시는 것,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마치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키라고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외쳤던 그 마음하고 똑같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상속되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마음이 합해지신 삼위 하나님이 쫙 한꺼번에 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세례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소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대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앞으로 죽으실 거예요. 고초를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택함받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 일을 감당하러, 그 일은 너무 큰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최고의 일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이 일을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첫 단추를 끼셨어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계속 잊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떳떳한 줄 알고 그거 따라가고 싶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같이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용서함 받았다, 이제 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은혜를 입은, 나음을 입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나의 죄값을 원래 치러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신 쭉 죽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선 사람은 확신에 거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